말씀의 제목은요, 루키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5번째입니다. 베푼 헤세드, 돌아온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태국의 이동 통신 회사가 있습니다. True Move라는 통신 회사인데요. 거기서 했던 광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함께 보겠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The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이라는 영상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 เดี๋ยว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านาย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자, 여기 가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복음 중에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복음의 핵심이 될 수 있고요. 어떻게 이해하면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가 중요하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삶 가운데 회개가 없고 또 순종하는 삶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서 무조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긴장관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죠. 자, 그럼 다음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성경 안에도 이렇게 긴장의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회개와 순종의 열매들이 믿음을 행하면서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อ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 은혜대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화에 대한 강조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가운데 사람들 세계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그 헤세드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 그렇죠? 그렇게 만난 보아스가 이 룻을 막 구박하고 못되게 굴고 힘들게 하고 그랬나요? 많은 친절과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에 대한 룻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룻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룻은 여자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과부입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또 이방인 중에서도 특히 모압 여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악연이에요. 악연.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은 총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모압 사람들이 총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었던 룻은 결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환영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1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굉장히 큰 은혜들을 베풀고 부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라는 이 표현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이런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저보다 잘났고 똑똑하고 성격 좋고 착하고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저 같은 자를 부르셔서 목사로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 믿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까? 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그냥 그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땡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닌데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니까 어떻게 쓰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룻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신을 더욱 낮추고 겸손하게 그 은혜들을 그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을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점점점 죄에 가까워져 갑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져요. 우리 안에 그 본성의 죄가 있기 때문에. 나 이 정도 됐는데 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어찌하여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보아스가 어떤 큰 은혜를 베풀었기에 룻이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나 이렇게 신명기에 보시면 그 당시 율법이 이렇습니다. 고아와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죽도록 율법적으로 기록을 해뒀어요. 하나님의 인애죠,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단순하게 그 이삭만 죽을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계속 머물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는 그냥 나달만 주워가는 것도 그 정도로 최소한은 허락을 했는데 자기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룻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무시를 당할 수 있겠죠. 모욕을 당할 수 있겠죠.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있는데 보아스가 이 룻에게 안정적인 자기의 공간을 제공했다는 의미예요. 또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 아는지라. 이렇게 됐죠. 청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호죠. 그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이방 여자 아니면 모압 여자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이 내 딸아는 표현은 뭡니까? 가족적인 단어잖아요. 가족적인 표현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종으로 여기고 천시하고 무시해도 아무도 할 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아스가 어떻게 대한다고요? 가족처럼 대합니다. 가족처럼. 그리고 9절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물이 귀하고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 뭡니까? 이 룻을 자기 공동체 안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보아스가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이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를 들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단순히 이방 여인의 불쌍한 여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자기의 고향의 부모들을 버리고 고국을 버리고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함께 그 가난을 선택했고 그 불확실한 그 미래를 선택해서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아스가 들었기 때문에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12절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보다 그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인임을 이 보아스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선택한 그 룻의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보고 이 보아스는 그를 도와주고 싶은,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날개 아래 피하려고 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박대하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박대하실까요?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시사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 차별은 아닙니다. 마음이 간다는 거지. 뭐냐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둥바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아둥바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분들은 다 기도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기도는요 더 깊어져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그 날개 아래 피하려고 온 그 영혼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싶은 건 인지상정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룻이 또 반응을 하는데요.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루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제 제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해서 이제는 정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 저를 돌아보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 있게 하십니까? 그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루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루시 그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죠?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어디에 초대를 했다고요? 식사할 때 초대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교제와 환대, 그 깊은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아니 최소한 밭에 떨어져 있는 그 나라를 주는 것만 해줘도 그냥 율법에 충분히 충족됩니다. 충분히 잘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볶은 곡식을 넉넉히 주었다고 해요. 그냥 겨우 먹을 만큼을 준 것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그 많은 것들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조금 주시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냥 조금 목만 축일 정도가 아니에요. 그 갈증을 다 해소하고 남을 정도의 큰 은혜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를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이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자리에 그냥 조금씩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정도가 아니고 곡식 단사이로 가게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시나요? 그 은혜의 크기가요,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저 곡식 겨우 떨어져 몇 개 주는다고 이렇게 할 때 루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풍성한 곡식들이 있는 그 사이에서 마음껏 주셨다는 것이죠. 거기다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뭡니까? 일부러 곡식을 흘려줬다는 거예요. 뱉던 곡식을 일부러 흘려서 더 많이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부끄럽게 막 조금 주는 게 아니고요, 풍성하게 편안하게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힘 없는 사람에게요, 힘 있는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요, 그 사람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그 없는 상황에서 힘 있는 사람이 조금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 루스의 입장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냥 나달 조금 주어도 만족했을 건데 저 풍성하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루시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헤서드가 더 큰 은혜로 이 루스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였냐면 도대체 그러면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을까? 이런 질문이 드십니까? 제 질문에 공감이 되시나요? 예.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살몬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머니는요? 라합입니다. 라합. 자, 한번 마태복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가요 이방 여인이며 기생이었던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 수 있었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요하게 피했던 그 라합, 그 어머니 라합의 이야기, 이 보아스가 자라가면서 수없이 들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보아스 가문은요 이렇게 헤세드의 은혜 안에 세워진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의 그 영상 이야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은혜였습니다. 은혜. 은혜를 베푼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 광고는 이동통신회사니까 핸드폰 팔려고 낸 광고인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 친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룻은요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어떤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떤 개런티, 어떤 베네핏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백마탄 왕자가 와서 나를 이렇게 보답해 줄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컸어. 그 말씀의 뜻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어떤 보상과 기대 없이 헤세드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요 이 믿음 안에 주어지는 헤세드는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곡시 나라를 구하러 갔으나 보호를 받았고 안정을 얻었고 테이블에 같이 식사할 수 있었고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더 많은 곡식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헤세드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루시 그랬고요.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헤세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헤세드를 베풀 차례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 헤세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